생명의 주인 되시며 찬송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거룩한 이 시간에도 우리 인생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생명의 길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품어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마음과 정성 다해 찬송의 고백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구원의 길이 되시고 양의 문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의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죄와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영생으로 인도하는 2절 고백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내는 세상 어떤 부귀영화 모두 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 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2절 이 세상에 많은 사람,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어떤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 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구나. 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3절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구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과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2절 고백합니다.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2절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선한 목자 곳에 주여. 선한 목자 곳에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선한 목자 곳에 주여. 선한 목자 곳에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3절 고백합니다.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곳에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곳에 주여. 3절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곳에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곳에 주여. 4절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4절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선한 목자 곳에 주여.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 가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마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서시는 사자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로 나아갑시다. 저희들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6월 다섯째 주일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우리의 몸을 입고 오신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요, 이 시간에도 영으로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천국까지 인도하시며 가장 선한 믿음의 길로 인도하신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도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의 심령에 성령의 불을 붙여주셔서 주님께 올인하는 충성을 용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허물과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주시며 성령으로 정결케 하옵소서. 오늘 주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주님의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삶의 크고 작은 순간마다 주님의 은혜로 기쁨을 누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경배와 찬송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므로 주님, 한 주를 살아오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합니다. 말씀보다 감정과 욕심을 따랐던 죄를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 집중하는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며 주님과 더 깊이 동행하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사자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생명 있는 그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에 들어와 양약이 되고 풍성한 열매 맺는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므로 또한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영들을 주님의 보혈로 결박하여 주셔서 끝나는 시간까지 주님의 강한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하나님 말씀,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말을 듣게 되시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진행가 되셨다가 성령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 와 그 후에 500명 형제에게 이시를 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그런 자를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아간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사명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직 주님의 사랑에 매여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면서 주님께 드린 찬양을 주님 받으시고 우리들의 모든 고백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에 그러한 지침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유약합니다. 교만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복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로 충만해서 어떻게 주에게를 갈 수 있겠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서 성령님에 매여서 말씀에 매여서 묶여서 살아갈 수 있는, 진리에 묶여서 살아낼 수 있는 인생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오늘 말씀을 먹습니다, 마십니다, 취하게 하소서. 잘 취해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복된 인생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도 파라클레토스가 되신 성령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자정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잘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잘 비춰주셔서 조명해 주셔서 알고 깨달은 만큼 말씀을 충만하게 살아내고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청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부터 15장까지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한 그 문제들에 관해서 성도들이 궁금한 거죠. 도대체 이게 뭐냐? 우리 바울 선생님에게 정확하게 물어보자. 왜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원 목사님에게 한번 물어보자. 그래서 그걸 답변해 주는 게 목회적 답변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7장부터 15장까지. 그래서 11장부터 14장까지는 공적 예배에 관한 이 사도 바울의 목회적 답변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안에서도 12장부터 14장까지는 은사죠, 은사. 은사의 이 바른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어떻게 사용해야지 은사를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답변이었다고 말했고,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이죠. 이 15장 하면 무슨 장이죠? 부활장이라 그래요. 부활장.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부활에 관한 의문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에 관해서 바울이 언급했는지, 아니면 질문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활은 성도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신앙이기 때문에, 여러분 부활 신앙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해요. 세상 따라가느라고 볼일을 못 봐요. 우리가 부활한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날마다 죽어야 부활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부활신앙을 가져야지 날마다 죽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부활신앙이 없다고 한다면 죽을 수가 없어요. 왜? 못 살아나니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의문점을 제시하지 않았단다 할지라도 바울 사도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너네들 안에 이 부활의 신앙이 있어야 되겠다. 없으니까 시끄럽다 야.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해서 장장하게 이렇게 15장에 이야기할 수도 있단 말이죠. 질문을 해갖고 말해줄 수도 있겠지만 질문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부활에 대해서 언급했다 이 말이겠죠. 둘 중에 하나겠죠. 실제로 고린도 교회에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15장이 12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그렇게 내가 전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말하고 다니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고 말한 자들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는 어디에 속합니까? 그리스라는 나라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 정치적으로는 로마 제국에 속했지만 문명적으로는 무슨 문명이었어요? 헬라 문명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지금은 영어가 세계 어로 공용어로 통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는 여러분 헬라가 공용어로 통했죠. 그만큼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헬라 사상과 헬라 철학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도 얼마나 우리가 외국 문화를 많이 영향을 받습니까? 이걸 이어가지 않고 받기 때문에 문제가 참 많습니다. 좋지도 못한 것이 그대로 우리의 사회에 들어와가지고 한국 사회에 들어와가지고 그것이 여러분 가시 역할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부패하고 타락시키고 그것도 교회 안까지 들어와서 타락을 시킨다 이 말이죠. 그 당시도 마찬가지였어요. 헬라 사람들이 영과 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냐? 그 당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영은 참 귀합니다. 보이지 않는 영은 귀합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는 육체는 더럽습니다. 쓸모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노시스라는 영지주의가 생긴 거거든요. 야, 우리 영혼만 예수님을 잘 믿으면 돼. 육체는 마음대로 그냥 어차피 흙으로 돌아가 버리고 어차피 더스트야, 먼지야, 쓸모없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대로 그냥 살면 돼. 예, 육체가 뭔 짓을 해도 뭔 소용이에요. 영원히 천국 가면 되는 거지. 이게 이온론 그노시스 영지주의였단 말이죠. 그 영지주의가 이단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 헬라 사람들이 영과 육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영은 귀합니다. 육은 쓸모없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영혼이 불멸하다는 걸 믿었어요. 영혼이 불멸하, 영혼 불멸설이에요. 영혼은 영혼이 멸하지 않는다. 있다는 거예요, 영혼이. 예. 그걸 믿었지만, 영혼 불멸하다는 걸 믿었지만, 몸이 부활한다는 거하고 달라요. 몸이 부활한다는 거 믿지 않았어요. 몸이 부활한다고 믿었다면 몸도 깨끗하게 손용하고 사용했겠죠. 이런 사고가 그 당시에 팽배하게 펼쳐졌다는 거죠. 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영혼이 불멸하다. 영혼이 없어지지 않는다. 이걸 믿는 것과 부활신앙은 결코 같지 않아요.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조상심 섬기잖아요. 조상이 돌아가시면 귀신 돼가지고 그 조상 그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까? 그들의 영혼이 어디서 막 떠돌다가 어디 있는 줄도 몰라. 있는 줄도 모르는데 그 자기 제사만 되면 온대. 밥 먹으러 오는데 배가 고파갖고 구천을 떠도는지 어딘지 모르겠지만 근데요 희한한 믿음이죠. 그 영들이 어디에 있다가 어디 온 줄 몰라. 그런 걸 모르면서 그냥 제사만 지내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로 이제 마무리로 가야 될 것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것도 몰라. 그냥 영혼이 불멸해. 영혼이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만 믿고 제사만 지내는 거예요. 어디 떠돌다가 온 줄도 모르고. 그게 제사 지내는 거예요. 물어보세요. 제사 지낸 사람들한테. 그분들이 어디 갔다 왔답니까? 그 영혼들이. 몰라. 근데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우리는 뭐 제사 같은 경우 뭐 저는 안 지냅니다만은 예, 그렇지 않습니까? 알고 예,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영혼 불멸 때문에 제사를 지내는 것과 부활신앙은 여러분 달라요. 우리는 철저하게 기독교 신앙은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을 믿어야지 내가 날마다 죽은 거 아니겠어요? 내가 안 죽는 게 왜 안 죽느냐면 부활이 없으니까. 부활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말은 부활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삶이 부활이 없네? 그러니까 삶이 죽어져야 안 죽지. 절대로 안 죽어버리지. 내가 살아봐야지. 그러니까 날마다 뭡니까? 내 인격이 살고 내 성품 사는 거예요. 내 꼬라지가 살아나는 거죠. 너 자신을 알라. 자신 몰라 내 꼬라지를. 그러니까 날마다 살아. 날마다 살아. 바울은 날마다 죽어야 돼. 날마다 죽는데. 저와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꼬라지 삽니까? 죽습니까? 소크라테스가 그러잖아. 너 자신을 알라. 그거 쉽게 말하면 전라도 말로 너 꼬라지 알아라 이 말이거든요. 알아야지 회개할 거 아니겠어요? 영혼이 불멸하다는 것은 영혼이 죽지 않는다는 그 자체만 믿을 뿐이지 그 영혼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있다가 어디서부터 왔다냐 그걸 몰라. 그리고 전혀 관심이 없어. 그냥 제사만 지내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기독교의 신앙, 부활신앙은 아니다는 거죠. 이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도 말씀하셨지만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흙으로 빚으셔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신지라. 살아있는 뭡니까? 살아있는 인격체, 전인적인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과 몸을 가진 전 인격체의 존재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전 인격체가 언제 뭉개졌고 망가뜨려졌냐? 죄가 들어와가지고 죄라는 바이러스가 죽여버린 거예요, 영혼을. 죄가. 그러니까 하나님과 단절시키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죄가. 죄로 말미암아 반드시 정령 죽을 것이다, 육체. 그래서 뭡니까? 아담에게 그러잖아. 아담아, 다 먹어도 된다. 이 에덴 동산에서.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 자체가 죄거든요.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어째요? 반드시 죽었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 추방당했죠. 단절됐죠. 누가 회복시켜 주십니까? 부활신앙.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부활시키려고. 그 사망을 완전히 사망시켜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죠. 죽어가지고 부활하신 거예요. 다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신락원 했던 것을, 이미 그 낙원을,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뭐라 그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신락원 됐던 것을 낙원을 다시 되찾아야 되지 않겠냐? 그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은 나밖에 없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너희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잖아요. 다시 찾은 거예요, 회복.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고 다시 재림하실 거예요. 그 부활신앙이 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활신앙이 없으면은 신앙이 개판으로 가버리는 거죠. 신앙이 아니죠. 자기를 믿고 살아가는 거죠. 자기가 우상이 돼가지고. 우리가 부활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던 그 본래의 모습을 회복시키겠다.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로 인해서 천국을 잃어버렸어요.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되찾아야 돼. 그 방법이 뭐예요? 부활신앙으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부활신앙 없으면 찾을 수 없어요. 나 신락원 된 걸 하나님의 나라 다시 찾아와야 되잖아요. 내가 처음에 온 것이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왔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육이 함께 구원을 얻고, 영혼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육체와 함께 구원을 얻고 내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한다. 이게 뭐예요? 부활의 소망을 가진 부활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영혼이 불멸하다는 것과 전혀 부활신앙은 다른 거예요. 이 부활신앙을 갖게 되면 세상에서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는 동안에, 지금 이 육체 덩어리가 우리 안에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육체 덩어리 안에 영혼이 지금 있잖아요, 안에가. 여러분 영혼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 영혼을 어떻게 테스트할 수 있어요? 내가 살아가는 법을, 내가 살아가는 행동을 보면서 그 영혼이 지금 신락원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지금 되찾았느냐를 볼 수 있어요. 믿음은 보여지지 않지만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믿음이 구체적으로 보여지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부활신앙을 갖게 되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는 동안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완전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목회적인 답변을 쓰는 가운데 이 부활의 교리에 대해서 쓰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너네가 과연 부활신앙이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은사를 자랑질을 하고 있냐? 하나님이 독을 세우라고 줬는데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다 하면서 싸울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부활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죽어야지. 빡빡 살아가지고 시끄럽지 않느냐, 교회가. 이거죠. 결국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의 원인이 뭐였냐면, 여러 가지 원인이 그들이 바른 신앙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너네가 신락원 했다. 찾아야 될 건데 뭘 잃어버린 줄 알아야 돼, 찾지. 여러분, 저희가 뭔가를 잃어버려야지 찾는 거 아니겠어요? 세탁소에 옷을 맡겼는데 여러분 돈이 들어있는 줄도 몰랐어요. 근데 어저께 제 주머니에 돈이 나왔다고 다 주시더라고, 그 사장님이.
몰랐어요. 그럼 알았으면 내가 찾죠. 거기 돈이 얼마나 있는데 그거 놔두세요 했을 거 아니에요. 전혀 몰랐어요. 여러분 알아야 찾을 거 아니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잃었다는 거 알아야 주여 회개하라고 했는데,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했는데, 하나님 내가 이걸 잃어버렸어요. 되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알아야 찾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잃어버린 줄도 모르는데 찾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뭔가 잃어버렸다 이 말이죠. 부활신앙을 잃어버렸다. 상실했기 때문에 너네들 지금 싸우고 있다는 거죠. 네가 잘났느니 네가 잘났느니 그렇다는 거죠. 누가 크냐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처럼. 그리스도인에게 바른 신앙은 바로 부활신앙이에요. 그래서 부활신앙이 기독교의 핵심 core, C-O-R-E, 핵심 C예요. 부활신앙이란 게 뭐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지만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들처럼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이 부활신앙이에요. 이 땅에서는 부족한 게 많아. 부족한 게 많지만 눈물 흘릴 것도 많아. 속상한 것도 많고 서글픈 것도 많아. 내 마음에 다 들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부활이 있으니까. 내가 갈 수 있는 소망의 나라가 있으니까. 영광의 나라가 있으니까. 그래서 견딜 수 있고 참아낼 수 있는 거예요. 없다고 생각하면 어찌 이 팍팍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을 그냥 거쳐가는 프로세스, 과정입니다. 여러분 이 땅이 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지 마세요. 미련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냥 거쳐가는 과정, 프로세스예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잠깐 거쳐가는 프로세스, 과정이에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하고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따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고 있죠. 이 땅에 지금 발을 디디고 있죠. 그러나 이 땅에 속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갈 때에 이 땅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자유로워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땅이 전부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뭔가 부족하면 항상 힘들어요. 고단한 인생길 오늘도 고단해 내일도. 그래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래 찬양해야 되는데 고단해 오늘도 고단하고 내일도 고단하겠지.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 부족한 것만 보이니까. 부활신앙이 없으면 그래요. 예수 믿는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하셔야 돼. 내가 부활신앙이 있냐. 부활신앙이 있다면 모든 걸 힘든 거 견뎌내는 거예요. 그 부활신앙을 갖지 않을 때 우리는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이 세상 여러 가지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목회적인 답변을 주는 마무리 부분에서 부활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여러 번 말해주고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자, 1절부터 보세요. 뭐라고 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뭔가를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했는데 그 전한 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그 복음이 뭐냐? 이렇게 지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렇게 우리 글에는 적어졌는데 헬라어로는 원문에는 뭐가 먼저 왔냐면 알게 하노니가 먼저 와요. 강조하기 위해서 알게 한다 이 말이 제일 앞에 있어요. 알게 한다. 그래서 금놀이죠. declare, 정확하게 명확하게 밝힌다 이거예요. 너에게 정확하게 이 사실을 밝힌다 이거예요. 금놀이죠. 내가 명백하게 너희들에게 이것을 밝히기 위해서 쓴다 이거예요. 그게 뭐냐? 너희들에게 전한 복음 있지? 내가 너네들에게 전한 그 복음 있잖아. 지금 이거예요. 지금 바울이 왜 이 긴 편지를 쓰고 있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쓴 거예요. 계속 뭡니까? 말이 많아진 거예요.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나에게서 받은 복음을 받았고 그 복음이 지금 세워져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 복음을 내가 너희들에게 전해 주었더니 너희가 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리고 그 복음 가운데 너희들 서 있지 않느냐. 너희는 바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말하잖아요.
너희들아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이거죠. 그래서 2인칭 복수로 쓰고 있는 거죠. 자, 너희들이 그 복음을 받고 너희가 그 가운데 섰다. 이것은 고린도 교인들 그 개개인들을 말한 것뿐만 아니라 고린도 통째로 그 교회를 말하기도 해요. 그 교회. 우리 좋은 교회, 조옥수 목사, 누구 전도사 아니면 누구 성도님, 권사 아니면 뭐 다 이런 개개인도 있겠지만 한 이렇게 뭉tum을 해가지고 공동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전해준 그 복음을 너희들이 받아들이고 그 복음 위에 굳게 서므로 고린도 교회가 시작된 것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지금 서 있는 발판이 내가 전해준 그 복음 위에 서 있지 않느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진짜 내가 교회냐? 교회에 되는 근거. 진짜 내가 그리스도인이냐? 그리스도인이 된 근거가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이 내 안에 없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복음이 내 안에 없다면 여러분 교회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줬고 우리에게 말씀해준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없으면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 해도 교회도 아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도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되는지 말로만 그리스도인이지 아니다 이 말이 실제가. 이 복음이 내 안에 없다면. 그러니까 너네들이 이 복음이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참 너네들 한번 생각해봐라 이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 가운데 섰다, 그 복음 가운데 섰다라고 할 때 보세요. 굳게 섰다. 이 히스템 이 언어를 썼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 히스템은 굳게 섰다. 그냥 쓴 게 아니라 견고하게 굳게 섰다는 거예요. 히스템. 그래서 문법적으로 여러분 굳게 섰다. 이미 완료된 거예요. 이미 완료형을 써버렸어요. 그래서 헬라어를 여러분 완료형으로 쓸 때는 과거에 끝나서 종결되었다. 이미 종결되었다. 그 의미가 아니에요. 과거에서 시작돼서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현재까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완료형으로 쓴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복음 위에 굳게 서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도 그들의 복음 가운데 지금 굳게 서 있는가? 이걸 질문하라는 거예요. 근데 있어요? 아니다는 거죠. 굳게 서 있다면 이름 싸우겠어요? 예수로 가득 차 있고 복음이 가득 차 있고 부활신앙으로 가득 차 있다면 싸우겠어요? 문제로 막 그렇게 분쟁이 일어나겠어요? 다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왜 다투고 싸우겠어요? 부활신앙이었고 복음의 원 사도 바울이 전해준 거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여러분 오퍼레이션 작동되지 않기 때문에 대립과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뭐 통합이네 예장 통합이나 합동이나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합동이면 뭐고 통합이면 뭐고 성결이면 뭐겠어요. 구세군이면 뭐겠어요. 여러분 복음이 이런 진짜 복음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죠. 근데도 여러분 바울은 그들이 굳게 서 있다고 그냥 완료형으로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왜 이렇게 기록하냐. 너네들이 그냥 굳게 서가지고 내가 말해준 게 아니라 굳게 세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에 그렇게 봐주는 거다 이 말이에요. 좀 바꿔줘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죠. 굳게 서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편지를 읽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걸 쓴 그 편지를 읽고 정말 그래 우리가 정말 복음에 바로 서 있는가 생각 한번 해보자. 우리가 처음부터 굳게 서 있었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완료형을 써버린 거죠. 아이고 성도님 진짜 우리 성도님 믿음이 좋네요. 그리고 복음이 제대로 서 있구만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그래서가 아니라 그렇게 좀 살아가십시오라고 다시 되새김질을 하기 위해서 생각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진짜로 복음 위에 서 있냐? 이걸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의도로 지금 그렇게 사도 바울이 완료형을 썼다는 거죠. 마치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인정하면서 그렇게 위로를 하고 격려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복음에 굳게 서 있다가 지금은 비록 복음 위에 굳게 서 있지 못하고 흔들리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굳게 될 것을 사도 바울이 소망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소망을 너희들이 굳게 섰었고 지금까지 서 있어 왔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2절 보세요.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중요하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라.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됐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말이 복음이에요. 그때는 여러분 신약 성경이 없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말씀 자체가 복음이었어요. 그래서 이 말, 곧 그 복음을 굳게 지키는 게 믿음이었어요.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라. 이건 다시 돌려 말해볼까요? 헛되이 믿게 되면 여러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헛되이 믿음 생활하게 되면 여러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고 그렇게 쉬운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지. 예수 믿는 게 쉬웁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쉬워요? 아이고 예수만 믿으면 쉽지. 그렇게 쉬운 걸 못해?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예수 믿는다는 게 나는 죽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내가 살아나는데 무슨 예수가 살아나겠어요? 내가 죽어야지 예수가 살아나는 거지. 그래야 안 그래요? 예수 믿는 거 쉽습니까? 예수 믿는 거 쉽지 않아요. 예수 믿는 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게 좁은 문 가는 거예요. 믿음 생활한 사람은. 그게 힘드니까 사람들이 안 찾은데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사람이 적겠습니까? 그러잖아요. 적다는 거예요. 많지가 않아. 편하게 살라고 그러죠.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말할 것도 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편하게 살라고 그러잖아요. 복잡하게 안 살고 싶어 하잖아요. 힘들게 안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야 한 거래요. 그렇잖아요. 근데 힘들게 안 살고 싶은데 무슨 좁은 문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힘들게 살려고 작정한 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 얼마나 초대교회 때 여러분 네로 황제가 도미티안 황제가 많이 죽였습니까? 사람들. 그렇지 않더라도 너 예수 부인해야지 살려준다잉. 안 부인하면 죽여버린다. 어째요? 그냥 예수는 부활하셨어요. 예수는 나의 굿세주가 되세요. 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하라 했어요. 천국에 반드시 있어요. 죽이세요. 그 말하고 죽었어요. 저와 여러분들 어때요 지금? 죽인다고 하면 여러분 신앙생활 여기서 남을 사람 몇 명 정도 있을까요? 신앙은 여러분 이론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실제. 그 믿음으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데요. 뭐 예수 믿는 게 쉽지? 아니요. 예수 믿는 거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 길은 좁은 길 가는 거예요. 울어서 가는 길은 웃고 못 가. 그 길은 힘들어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서 성령에 매여서 말씀에 매여서 가야 돼요. 오늘 전사님 찬양하셨지만 그게 십자가가 얼마나 힘듭니까? 고통스럽고 웃고 십자가 집니까 여러분? 힘든 거예요. 아픈 거예요. 십자가는. 자기를 부인해야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을 굳게 지켜야 돼요. 그래서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이 말은 뭐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복음을 굳게 지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것 때문에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너네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언어로는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가 제일 뒤에 있지만 헬라어에서는 여러분 원문에서는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가 제일 앞에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내가 전한 그 말씀으로 구원을 받는다. 정확하게 믿어라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목을 잘라서 죽임을 당한단다 할지라도 죽여라 하고 여러분 예수 부인하지 않지 않습니까? 다마스커스에서 예수 만나고 난 다음에. 이 세상에서 복음이 아니고서는 인간을 구원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저와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할 건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복음뿐이네. 오직 말씀뿐이네. 아멘. 말씀에 나왔어요. 끝까지 나와 함께 내가 눈을 감는 그 동시 내 영혼이 주님께로 가는 그 동시까지도 누가 말씀이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가 함께하는 그 예수를 붙잡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 복음이. 그래서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사도 바울은 우리 믿음이 어때야 되는지를 지금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는 믿음을 굳게 지켜야 된다. 그걸 견고하게 굳건하게 지켜야 된다. 여러분 대충 했다간 지켜지겠어요? 훔쳐가 버리지? 사단이 어떤 사단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대충 신앙생활 하시면 결코 큰일 납니다. 대충 신앙생활 하시면 큰일 납니다. 누가 이 말을 해줍니까?
선지자들 그렇게 너희 그딴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께 심판받는다. 그래 안 그래? 구약은 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축복받는다 그러면 되겠어요?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큰일 나요, 성도님. 성도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말을 해줘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뭐예요? 나의 일거수일투족 때문에, 나의 생각 때문에, 나의 언행 때문에 말씀이 상하지 않게 돼야 돼. 말씀을 보호해야 돼. 조옥수 목사가 음한 짓을 하고 다니니까 아이고 조옥수 목사가 목사요. 조옥수 목사가 그리스도인이요. 나 저 사람 보면은 나는 예수 안 믿어볼라요. 여러분 끝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 나는 당신 때문에 예수 안 믿으려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신앙생활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철저히 금식하고 기도하셔야 돼. 나 좀 살려주세요 하고. 말씀이 상하지 않게 해야 되는데 나 때문에 말씀이 상해버려요. 나 때문에 하나님의 마누리 여김을 받아버린다.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처럼 믿어버린다. 나 때문에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나는 없고 오직 말씀만 보여야 돼요. 말씀을 지켜나가야 돼. 야, 목사님 보니까요, 성도님 보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 계신 것 같네요. 예수 믿어야 되겠네요. 당신을 보니까 예수 믿어야 되겠네요. 이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내 삶으로 잘 지켜나가는 거죠. 이 말씀을 1.1획도 상하지 않도록 지켜나가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고 경고에 지켜나가야 되고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쉽지는 않습니다. 내가 부인돼야 돼요. 내가 부인돼야지 믿음을 작동시킬 수 있어요. 내가 안 죽으면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면 믿음이 작동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믿음이 뭐냐? 헛되이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헛되이 받으면 안 돼요. 헛되이 믿는 거. 주님이 헛되이 죽으셨어요. 헛되이 죽으신 걸 믿으면 우리가 큰일 나는 거예요. 헛되이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이?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했는데 헛되이 이루어졌어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헛되이라고 하는 것은 에이케인데 여러분 이것은 목적 없이 까닭도 모르고 뭔지도 모르고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뭔지도 모르고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목적도 없이 가면 안 돼요. 내가 반드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끝 목적지는 터미널 종착역은 예수를 만날 거야. 주님이 부활하셨듯이 나도 부활할 거야. 그러니까 내 영혼 중에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흠이 없어야지. 마음대로 살아버려 영지주처럼 영혼만 이제 천국 간다고?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이 육체가 다 썩어도 새로운 부활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혼이 우리가 살아갈 때 영혼 육체가 다 깨끗해야 돼. 정결해야 돼요. 잘 살아가야 돼요. 잘 살아가야 돼요. 내가 왜 믿는지도 알지 못한 채 교회를 다니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는 거예요. 왜 믿어야 하는지 목적도 모르고 까닭을 상실하기 때문에 그냥 다니는 거예요. 왔다 갔다. 저 여러분 모르는데 어떻게 굳게 지킬 수 있겠어요? 믿음을. 절대로 여러분 믿음을 굳게 지키는 것이고 여러분 헛되이 믿지 말아야 돼요. 잘 믿으셔야 돼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목적은 한 가지죠.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 오직 예수 앞에 서야 돼요. 예수 앞에 서지 않으면 여러분 끝나는 거죠. 어떻게 하겠어요? 알곡은 창고에 드린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에. 쭉정이는 그냥 태워버린다 그랬어요. 불못이겠죠. 어딜 태우겠어요, 여러분. 뭐 곡식을 말하겠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지금 사도 바울은 그 답변을 요구하는 거죠. 그렇다면 보세요. 이 사도 바울이 우리 각자를 향해서 이 시간에도 질문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믿음 조옥수 목사야. 너 믿음 잘 가고 있냐? 잘 서 있냐? 내가 세워준 그 믿음 내 복음 안에 잘 서 있냐? 잘 지키고 있냐? 목적 없이 그냥 대충 한 거 아니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명한 목적을 알고 믿어야 된다는 거죠.
3절 보세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그것이 뭐냐? 그 복음이 뭐였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자, 여러분 출처가 분명합니다. 출처가 복음은 자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출처가 나도 복음을 받았을 뿐이다. 이거예요. 복음의 출처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나도 다메스커스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받은 그대로 내가 전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출발점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 복음을 받은 자들이죠. 중요한 게 뭐냐? 사도 바울이 보세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느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대로 받은 걸 전한 거예요. 안 받은 걸 전하면 안 돼. 저와 여러분들 중요하게 생각하면 안 받은 걸 전하면 안 돼. 이단들이 안 받은 것을 전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께 받은 것만 전하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거 이단이 아니죠. 3단 5단이 안 나오죠. 아닌 것을 자기 사람이 생각해가지고 뭡니까? 이론을 쫙 맞춰가지고 만드니까 이단이에요. 그냥 받은 것만 전하면 돼요. 뭐다 고칩니까? 뭐라고 수정해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 왜 수정해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은 대로 전하면 되는 거지. 그래야 안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 왜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게 왜 어려워요? 아, 있는 제가 받은 그대로 증거하면 될 거 아니겠어요? 전도하는 거. 그래야 안 그래요? 어려운 거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3일 만에. 그래서 우리가 또 재림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를 믿어야지 우리도 부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있는 그대로 말하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무엇대로요? 성경대로,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받은 것을 전하였는데 내가 복음을 바르게 받아들이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바르게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전하게 되어 있어요. 왜? 그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 않아요. 여러분, 죽은 고인 물은 절대로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썩어 그 자리에서. 그러나 흐르는 물은 절대 썩는 법이 없어요. 계속 흐르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기 때문에요. 똑같아요. 내 안에 복음의 생명이 있다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외쳐요. 예수 믿어야 된다고 여러분. 복음을 증거한다는 거죠. 왜요? 그 자체가 복음 그 자체가 생명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복음이 나를 통로 삼아서 복음이 전해진다는 거예요. 파이프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왔던 복음이 흘러가는 거죠. 그러면 그 복음의 핵심이 뭐냐? 3절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악, 앞으로 질 모든 죄악을 우리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단번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는데 문제는 당신 죄 때문 아니라 예수는 죄가 없어요. 뭘 하고 죽겠어요? 죽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 죄 때문에 신라곤 했던 것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분이 오실 이유가 없어. 근데 저와 여러분들 너무나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놓기 위해서 천국으로 다시 에덴 동산으로 다시 여러분 복귀시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죽으신 거예요. 죄 때문에 제물이 되셔야 돼. 단번에. 그래서 제물 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무대로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을란다가 아니라 성경대로 오신 거예요. 성경대로.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뭡니까? 이 그라파스인데 이 그라파스는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대로가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복수 성경들대로라고 표현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는 성경들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래서 영어 성경들은 여러분 이 그라파스라고 하는 단어를요 스크립처스라고 복수를 쓰는 거예요. 복수.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대속해서 죽어줬다는 것이 성경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곳에 박혀 있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 이야기가 그거예요. 스토리가. 그래서 여러분 복수를 쓰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인류의 모든 죄악을, 이전의 인류, 지금의 인류, 앞으로의 인류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왜 죽어야만 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여러분, 죄의 삭은 반드시 사망이에요.
그걸 해결해 줘야 돼. 그게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죄인은 죽어야 돼.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그러면 그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오셔야 돼. 거룩하신 죄가 없으신 분이 오셔야 돼. 그분이 누구에서?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인간, 완전한 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대신해서 우리 주님께서 죽어 주신 거죠.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아니요. 성경들대로 오신 거죠. 그래서 4절 보세요. 장사 진행 받으셨다가 보세요. 성경들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 여기 성경대로가 아니라 성경들대로가 맞아요. 성경들대로. 복수를 써셔야 돼요. 성경들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던 그분께서 죽으셨다가 죽음을 완전히 죽음시키고 죽음을 깨뜨리시고 죽음을 사망시키시고 다시 살아. 여러분 죽음을 사망시켰다면 여러분 살아난 거예요. 다시. 그래서 완전한 구원의 길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힘들어도 저와 여러분들 힘드세요? 힘들어도 조금만 참으세요. 힘든 게 한두 가지입니까? 그래 안 그래요? 많아요. 힘든 게 한두 가지예요. 이거 생각해도 스트레스, 저거 생각해도 스트레스죠. 압박이 오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부활이 있어요. 여기 사는 것이 다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영원히 가야 할 곳이 있으니까 그것 준비를 해야 되죠. 이 땅에서 막 코빠지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하루하루가 행복한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쌓여진 문제가 있어. 그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어째 내 뜻대로 못해요. 그래서 성령 찾는 거예요. 주님 도와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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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님. 하나님 예수님. 내가 호흡하는 것도 내 힘이 아니에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숨 쉴 수 있는 힘도 주셔야지. 숨 쉴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사람이. 호흡이 다 힘이 없어 이제. 숨 쉴 수 있는 힘까지 빠지면 죽는 거예요. 숨 쉴 수 있는 힘을 주잖아.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래서 문제가 없기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요 주님 인도해 주세요. 영원한 삶이 있지 않습니까? 이곳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서 버티고 견디고 이기며 갈 수 있는 거죠.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5절 보세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 와. 이 게바가 여러분 보세요. 이 게바는 베드로의 히브리식 이름이 게바잖아요 여러분. 베드로 히브리식 게바 아람어로. 이 베드로에게 제일 먼저 보여주셨어요. 실제로는 여러분 여자들에게 먼저 보여줬잖아요. 그랬어 안 그랬어요? 부활의 주님을 여자들에게 먼저 보여줬어요. 남자가 아니었어요. 제자들 아니었어요. 근데 그 당시 여자들은 힘이 없어요. 영향력이 없어요. 그 당시 여러분 베드로 야 베드로가 말씀 증거하니까 3,000명이 돌아와 버렸네. 5,000명이 돌아와 버렸네. 베드로 성당 있잖아요. 베드로 그때는 유명했어요. 그러다 보니 베드로 먼저 나온 거예요. 개바. 그래야지 영향력이 있다 보니까 이걸 안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여자가 제일 먼저 봤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영향력이 없으니까 영향력이 있는 개바 이름을 먼저 딱 뭡니까 들춰낸 거예요. 베드로를 여러분 언급했어요. 또 누굽니까? 또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게바에게 보이고 12제자에게 다 보였죠. 12제자에게 그때는 12제자 좀 가룟 유다는 없어요. 죽었어요. 그가 누구예요? 한 명 들어간 사람이 마띠아. 사도행전 보면 마띠아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다 봤어요. 부활의 주님을. 마띠아가 봤어. 가룟 유다는 이미 죽어버리고. 그리고 6절 보니까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니 그 당시에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500여 명 구체적으로 누군지 몰라. 그렇게 이름을 나열하지 못했어. 누군지는 잘 모르니까. 근데 500명이라는 건 알아. 그리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에서 여러분 이 편지를 쓸 때까지 그들 중에 절대 다수가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여러분 쓴 직후에 네로 황제 박해가 굉장히 심하게 여러분 핍박이 일어났어요. 그때 수없이 많은 이름 없는 사람들이 죽어갔어요. 그 이름 없이 죽어가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들이 이 500여의 형제들이 왜 봤거든. 부활의 주님 봤는데 부활 안 했다고 하면 되겠어요? 죽는 안이 있더라도 봤어요. 그리고 죽었어. 그래서 산채로 죽었고 그래서 맹수에 밥이 돼서 죽었고 목 잘려 죽었고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고
그래서 여러분 순교할 수 있었던 거예요. 봤거든요. 봤는데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냥 그 사람들 이름을 몰랐기 때문에 그냥 500년 형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에게 보셨으면 여러분 이 야고보가 누구죠? 예수님의 동생.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 야고보가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에서 첫 번째 공회가 열렸을 때 굉장히 중요한 지도자 역할을 하잖아요. 예수님의 동생이 여러분 처음에 인정 안 했어요. 예수님 인정 안 했다니까요. 아이고 형님 그렇게 잘났으면 이리 올라가세요. 왜 이렇게 시골 골짜기에서 막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막 그러잖아요. 근데 뭐니까 결국 성령 받았어. 그래서 인정하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지도자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이 사도에게는 누구에겠어요? 예수님 12제자가 아니에요. 언급됐는데 미리 그 12제자가 아니라 예수님과 3년을 동거했던 그 제자들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빚진 마음으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사람들, 그리고 전도하는 사람들,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 그리고 지금도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생명을 걸고 지금도 여러분 얼마나 선교사님들을 일을 씁니까? 그리고 여러분들도 복음을 위해서 애쓴 사람들이라면 여기에 속한 거예요. 사도.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은 여러분 성령행전이잖아요. 사도행전은 그래서 여러분 29장 우리가 써내려가야 돼. 성령께서 함께한 자들 사도야. 이 시대로 말할 것 같으면. 그러면서 뭡니까 여러분? 8절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 만삭되지 못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러면 팔삭둥이냐? 이게 아니에요. 팔삭둥이란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왜 이 표현을 썼냐? 왜 자기를 만삭되지 못한 자인 것처럼 표현했냐면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과 꼬박 3년 동안 같이 3년이나 3년 반 동안 같이 살았다는 거죠. 그들에게 보이셔서 당연히 보였겠죠. 주님이 그렇게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했으니까. 근데 이 바울은 어떤 사람이야? 철저히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이었어요. 철저히 부정했어요. 그리고 뭐 다마스커스에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을 다 끄집어 들어가고 막 감옥에 쳐놓으려고 갔지 않습니까? 그때 또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근데 느닷없이 그때 예수님이 자기를 만나준 거예요. 찾아오신 거예요. 뭐 사도 바울이 찾으러 갔어요. 예수님 만나려고?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하고 사도 바울이 갔어요? 예수님이 탁 나타나잖아요.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언제 내가 예수를 핍박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한 자가 예수를 핍박한 거고 교회를 핍박한 자가 예수를 핍박한 거예요.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핍박한 자기를 형편없는 자기를 예수님이 만나 주셨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것에 빗대어서 형편없는 나, 만삭되지 못한 이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을 만나 주셨다 이 말이요. 인간 같지도 않는 나를 만나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안 만나 주겠냐 이 말이요. 예. 얼마나 겸손합니까? 그러면서 9절 뭐라 그래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요, 그 말이에요, 그 말. 예. 나도 만나준다면 나 같은 이렇게 더럽고 치사한 죄인 중에 계셔서 만난다면 여러분이야 못 만나주겠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거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여기 있는 거 아니겠어요? 누가 만나줘 나 같은 사람을. 정치인이 만나주겠어요? 대통령이 만나주겠어요? 예수님이나 됐으니까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는 거 아니겠어요? 주여 그럼 뭐냐고. 주여 뭐냐. 이래도 주여 뭐냐. 저래도 주여 뭐냐 그래. 누가 여러분 부른다고 정치인들 와가지고 오냐 해줘요? 그래 내가 도와줄게 해요? 자식들 때로는 못 하잖아요. 부모님들 때로는 못 하잖아요. 누가 그래 이렇게 불러도 저렇게 불러도 그래 내가 여기 있다 나 도와줄게. 알았어 울지 말아라. 알았어 내가 닦아줄게. 눈물 닦아줄게. 알았어 내가 오래 참겠느냐. 알았어 걱정하지 마. 너 원하 내가 다 풀어줄게. 그래서 여러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도 바울에게만 그리고 그 당시 제자들에게만 그들을 위해서만 나온 게 아니라 부활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앞으로 구원받을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부활하셨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부활의 주님은 모든 저희들의 부활의 주님이에요. 사도 바울만의 뭡니까? 주님이 아니라 조옥수 목사의 주님도 되고 여러분들의 주님도 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찾으시라고요. 아멘. 찾아요 나의 주님, 나의 주님. 그래서
뭡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오늘날 조옥순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하고 찾아라 이 말이에요.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잖냐 이 말이에요. 지금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현재 하나님. 하나님은 뭐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는 게 아닌데 일직선상인데 우리가 그래. 우리가 왜? 우리는 유통기한이 있기 때문에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는 거 쉽게 말하면요. 10절 보세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이제 중요한 거 이제 오늘 주제가 이제 나오네. 그러나 오늘 주제가 왜 이렇게 길었냐? 이 주제 나오려고 그렇게 길었어요. 내용이.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얼마나 사도 바울이 이걸 적었을 때 마음이 엄청나게 북받쳐 왔을까? 나 같은 인간도 나 같은 죄인도 주님이 구원해 갖고 쓰시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의 나된 것은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과거의 나를 생각해봐요. 과거의 조옥순이라는 사람을 생각해봐. 과거의 여러분들을 생각해봐요. 내가 얼마나 업그레이드 됐는가. 이게 뭐예요? 나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똑똑해서 잘나서가 아니라 그 어떤 것도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어째요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밖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라 칭함받을 감당할 수 없다. 사도라는 인간이 이러면 되겠냐. 근데 나 과거는 나 진짜 볼 수 없어. 과거 창피스러워서 나 말할 수가 없어. 죄인 중에 개수야. 한마디로 말하면 죄인 중에 개수. 내 안에 들보가 있는데 티를 너희들에게 내가 뽑겠느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야.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 고백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만의 고백일까요? 저와 여러분들 고백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항상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야지 여러분 잘난 체 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나의 지금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곳에 우리가 없어요. 감히 이곳에 없어요. 이곳이 얼마나 거룩한 존입니까?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저는 전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은 말씀을 못 들을 수가 없어요. 다른 데 가 있겠죠. 나의 과거의 안경으로 지금 현재를 바라봤을 때 내가 기적 속에 있다는 걸 확인하게 돼요. 나는 기적이에요. 조옥수 목사는. 저는 기적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기적이에요? 아니에요? 나는 내 과거를 뒤돌아보면 볼수록 기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지금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그래서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저는 100%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은혜 두 번 나왔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헛되다고 하는 것이 헬라어로 뭐냐? 케네예요. 케네 이 뭐냐?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본질을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본질적으로 헛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본래 본질적으로 헛되지 않는데 내가 헛되이 받는 게 문제죠. 받는다고 해서 절대로 본질적으로 헛되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은혜를 아는 자는 수고해. 주를 위해서 수고해. 그래서 죽도록 충성해버려.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면 느끼는 만큼 더 수고하게 돼 있어. 죽도록 더 충성하게 돼 있어. 그러면서도 자기가 했다고 말 안 하고 이것도 하나님이 주셔서 할 수 있는 은혜니까 이것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만큼 나는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어.
큰 수고를 하고자 원해. 근데 그 수고를 했음에도 자랑할 것이 없어. 그냥 십자가만 자랑하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동기까지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 된 것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은 어떻게 듣느냐. 그러므로 11절 나나 그들이나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고 딱 저 결론을 지어버려. 오늘 말씀 결론을. 나는 사도 바울이잖아요. 여기서 그들은 자신을 제외한 모든 복음 전파자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 그리고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한다는 게 이게 복음이에요. 이걸 전파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저희들까지 전해주고 우리 또한 알았으니까 전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걸 믿지 않았느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이걸 전파했다는 것은 케르소예요. 케르소는 현재형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복음은 현재 지금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복음이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살으셨어요. 다시 오십니다. 항상 현재형으로 전파된다는 거예요. 케르소. 그런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피스티오 믿었느니라는 과거예요. 왜? 지금 그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예수님을 믿는 처음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믿고 있느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완료형은 처음 그 시작부터 지금까지 이어왔다는 거죠. 근데 지금 너네들 신앙은 어떠냐? 처음에 믿었던 그 신앙 그대로 있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그때 믿었던 첫 신앙 지금 있니? 안 잃어버렸니? 이거요. 신라곤 해야 되지 않겠니? 잃어버렸던 걸 다시 회복해야 되지 않겠니? 너네들이 진짜 그걸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그 믿음이 그렇게 있었다면 지금 이렇게 싸움판이 일어나야 되겠니? 다툼이 일어나야 되겠니?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그 은사 때문에 그렇게 지금 다퉈야 되겠니? 너네들 부활신앙이 있다면 이렇게 할 수 있겠어? 이 말이요. 이걸 되새김 줄여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과거에 그 말을 받아들이고 믿었기 때문에 오늘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 믿음이 있잖아요. 그대로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이 예전에 그 믿음이 현재에도 내 삶의 현장에서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유지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도 여기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전적인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내 힘으로 여기 왔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 발걸음을 인도하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곳에 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의 나라에 속한 자답게 우리 코끝에 뭐가 있어요? 호흡이 있어요. 코끝에 호흡이 있는 동안 뭘 심어야 될까요? 복음을 심어야 돼. 복음을 심었습니다. 진리를 심었습니다. 거기서 싹이 나네요.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복음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금도 영혼 속에서 그렇게 진리를 삼은 자들에게 살아서 2000년 전에 뿌려졌던 열매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거두게 할 거예요. 우리 역시도 영혼 속에서 반드시 거두게 될 거예요. 이걸 믿고 가는 거예요. 이런 소망 저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이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아주 크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으로. 곡조에 있는 기도입니다. 이 가사를 깊이 생각해 보세요. 나를 지으신 이가 누구요?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이요. 나를 부르신 이도 누구요? 하나님이요. 이 땅에 불러내신 이도 누구요? 하나님이요. 그래 나를 보내신 이도 누구요? 하나님이요. 다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찬양합시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오후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일이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어 사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은혜. 주님, 주님, 하나님, 주님을 많이 많이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돌아보니 신실하게 지도하시고 인도하신 걸 뒤돌아보니 모든 것이, 나의 인생의 모든 삶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 이런 힘든 가운데 신음하고 울부짖고 탄식하고 고통 가운데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만 되는가. 어떠한 그 인생 속에 던져졌을 때 때로는 고민도 많이 했었지만 뒤를 돌아보니 거기까지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셨고 인도하여 주셨고 그 모든 것이 나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게 하기 위한 계획이었음을 하나님 이 시간에 깨닫고 선포하게 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죄인 중에 괴수, 나에게 들보가 있었는데 알지 못했던 죄인 중에 괴수였던 저를, 우리를 하나님 다시 보게 하시고 신라곤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 주님 오셨고 부활하셨고 나에게 영원한 산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에도 아버지 선포하고, 또한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바울이 주셨던 그 복음의 말씀을, 주님이 주셨던 그 복음의 말씀을, 주님께서 아버지 주셨던, 우리에게 주셨던 똑같은 그 복음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인생들 되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확실한 부활의 소망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500여 명의 그런 주님을 만났던 형제들이,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리고 12 제자들이,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그 엄청난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 목숨을 걸고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이 그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부활의 소망, 부활신앙이 아버지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오직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믿음의 아버지 선진들의 그런 아버지 고백 속에서 우리가 아버지 또한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은총과 충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우리 안에 타락한 신앙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새롭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거듭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아버지예요 새 사람의 아버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결코 아버지 하나님 저버리지 않고 헛되이 받지 않고 견고히 아버지 세워져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다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인생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아버지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예물과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 예물을 받으시고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바르시고 그의 가정들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래도 씻는 대로 거두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정말 아버지 교회가 살아나는,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곳에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고 소명될 수 있고 오병이의 기적과 칠병이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귀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이 땅에서 아버지시여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주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귀한, 자족할 수 있는 귀한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 오른손은 능력의 오른손입니다. 이 시간에 믿음으로 우리가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곳을 믿음으로 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믿습니까? 말씀을 믿습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습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이 시간에 기도하오니 주여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권하였다. 하나님 이런 주인공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손상된 머리와 장기들아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시작할지어다. 우리의 모든 오장육부야 들을지어다.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시작할지어다. 우리의 두 눈과 코와 입과 귀에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돕습니다. 좋지 못한 어둠의 질병들아 예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명령한다.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근육과 힘줄과 체육과 뼈와 피에 있는 모든 악한 질병아 예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명한다. 지금 당장 떠나갈지어다. 정상적으로 오퍼레이션 기능하기 시작할지어다. In the name of Jesus Christ 모든 손상된 기관들은 깨끗하게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우리 몸의 모든 관절들은 206개가 된 뼈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강건해질지어다. 내가 나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경처 디스크 증상은 다 사라질지어다. 고침을 받을지어다.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혈액은 차르를지어다. 모든 혈관이 막힘이 없을지어다. 건강할지어다. 우리 안에 모든 우울증 조울증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사라질지어다.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 생긴 모든 질병들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깨끗하게 고침을 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의 모든 영혼력이 샬롬 평강할지어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영혼력이 이 시간 깨끗하게 치료되었음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하나님의 영광이 이 시간 모든 성도에게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를 세상 끝날 때까지 주님께로 인도하시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신 성령의 역사와 교통하심이 과거의 나를 생각할 때에 지금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것을 기억하며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증거하는 증인으로 서기를 소망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들과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목포성, 진도성, 순천성, 해남성, 광주성, 천안성과 수원성과 서울성예와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예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머리머리에 예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